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라 함께 할까요?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라. 한 번 더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다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주가 이루실 것을 기대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게 된다는 거죠. 모든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목사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했는지 몰라요. 갑자기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던 분들이 이제까지 나는 슈퍼 면역자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런데 코로나에 확진되고 스태프들도 코로나에 확진되고 이러면서 오늘 예배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목사에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걱정할 일은 일어나지 않고 예배는 잘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고백하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약대를 다니는데요, 나중에 그 학교 졸업생들이 화이자에 많이 취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이자에 취직해가지고 신약을 하나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 신약이 뭐냐면 한 알 먹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고 한 알 먹는 순간 갑자기 입에서 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약의 부작용이 갑자기 입만 열면 감사 자꾸 나오는 그런 신약, 그거 하나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주는 교회 열심히 다니십시오. 그리고 10년 이상 사고 치지 않고 잘 다닌 성도들이 있으면 그런 성도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해 드릴게요. 1년치.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약을 먹는다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약을 먹는다고 감사가 나오는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평안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마음을 다스리시고 바꿀 수 있는 분은 성경에 나옵니다.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그런 신약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신약은 이미 시판되고 있더라고요. 이미 기독교 백화점 가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런 약. 뭐가 있다고요? 어떤 약? 두 가지 약 있죠. 뭐라고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약이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하나님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영의 양식을 취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우리가 매일 복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의 양식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시키지 않아도 감사가 나올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고혈압약을 먹는 사람이 꾸준히 먹으면 혈압이 유지되지만
약이 가끔씩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저도 기본적인 고혈압 약을 먹는데 이렇게 병원 가기가 귀찮아가지고 약이 다 떨어졌는데도 3일, 4일 가지 못했을 때 괜찮을 거야 생각하지만 3, 4일 지나가서 병원에 가서 혈압을 딱 재보면 아니나 다를까 20, 30 이상 올라가 있는 거죠. 그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제 오셨냐고.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 영적으로 우리 안에 감사가 나오고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 중간중간 건너뛰면서 가끔씩 먹으니까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감사는 위대한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상반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신대요. 영화로움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 안 와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할렐루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네가 나한테 감사하면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야. 우리 한번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하면 그 순간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대요.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왜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 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감사해야 될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본문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한 번 더. 나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진짜 귀한 존재라는 걸 믿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신 분, 귀하신 분, 귀하신 분. 오늘 추수감사절 특집으로 인사 많이 시킬 거니까 노여워하지 말고. 자, 26절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귀한 분인지, 귀한 존재인지 확인합시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새와 제자들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비교하시는 거죠. 새를 제자들과 비교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새라는 존재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기억하시죠? 처음 이 땅에 새가 생긴 거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날개에 있는 그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창조인데 넷째 날 물과 물이 있는 물층을 갖다가 하나님이 나눠가지고 창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를 하늘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넷째 날 그 빈 하늘에다가 하나님께서 뭘 채우냐면 새들이 각 종류대로 생겨나서 날아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순식간에 갑자기 여기서 독수리가 날아다니고 여기서 뭐 참새가 날아다니고 각종 새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 새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빛을 내시고 그 다음에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실 때 또 짐승을 만들고 새들을 만들고 물고기를 만들고 식물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속으로 독백하시는 거예요. 이제 준비 끝났다. 마지막 사람을 만들어야지. 마지막 대상.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신중하게 손으로 빚으셨어요. 손으로 직접 한 땀 한 땀 코부터 시작해서 누군가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이 코 만들다가 잠깐 조셔서 코가 그렇게 생긴 사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코를 한 땀 한 땀 만드시고 온몸을 만들어서 마지막에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신 다음에 아담이 눈을 딱 떴을 때 그 순간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담, 이 모든 것을 보라. 내가 너를 위해 주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니까 새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새를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 인간을 위해서요. 근데 예전에 유행어 중에 TV에서 그런 거 있었죠. 완전히 새대 뭐죠? 완전히 새됐다. 그러면서 인간을 비하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새들도 내가 먹여준다. 새들이 농사 짓지 않아. 새들이 어떻게 자기 집을 이렇게 짓기도 하지만 자기가 먹고 살아갈 터전에 무언가를 노력하지 않아. 근데 그 새들도 내가 길러준다. 하물며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니? 대각선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대각선으로 새보다 귀하십니다. 새보다 귀하십니다. 새보다 귀하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새도 내가 길러주는데 그보다 더 귀한 너희는 내가 길러주지 않겠니? 따라합시다. 나를 하나님이 길러주신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들풀도 입혀주신다고 하는데 이 들풀을 쉬운 말로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잡초예요. 잡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잡초도 내가 입혀주잖니.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잡초만도 못하다. 그런 분 계세요? 난 정말 잡초만도 못해. 그런 분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얘기할 때 야 잡초보단 낫겠지. 앞에 있는 꽃보다는 내가 좀 덜할지 몰라도 잡초보다는 내가 낫겠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잡초들도 내가 입혀주는데 하물며 귀한 존재인 너희를 내가 입혀주지 않겠니? 근데 우리가 뭐라고요? 못 믿어요. 나 어떻게 입고 살까? 어떻게 먹고 살까? 나 살아갈 수 있을까?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냐? 왜 걱정해? 잡초도 입히는 내가 너도 반드시 입혀주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걱정을 잠시 접어두고 창조의 섭리를 역이용해서 기도하기를 훈련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런 겁니다. 공중의 새들과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 새와 들풀보다 귀한 저희 가정, 저희 자녀들 먹이시고 입혀 주옵소서. 아멘. 아멘입니까?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잖아요. 새들보다 들풀보다 귀한 의리들, 새도 먹이고 들풀도 먹이고 알아서 길러주시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도 잘 지키시고 길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자,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래요. 다시 한번 대각선으로 인사합시다. 오늘 계속한다 그랬죠. 대각선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보배로우신 분. 시작. 보배로우신 분. 보배로우신 분. 자, 한 분이 안 했어요. 한 분이 대각선으로 안 하고 옆에다 했습니다. 한국말 잘 들으세요. 대각선으로 하라고 했어요. 말 들어야 끝나는 겁니다. 예배는 오늘 이후 시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계속 가봅시다. 다시 한번 대각선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보배로우신 분. 보배로우신 분.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뭐가 되냐면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나라야. 너는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아니, 내가요? 그래, 네가 너 대단해. 자,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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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 가치는요, 여러분이 매기는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 가치는 내가 매기는 게 아닙니다. 나의 존재 가치는 누가 매기신다? 하나님이 매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보잘것 하나도 없을지라도, 내가 보기엔 쓰레기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시면 어떻게 된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치를 매기십니다. 너는 존귀한 자요, 너는 보배로운 자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귀하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걱정하는 이유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일을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뭐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래요. 왜? 우리는 앞으로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입고 살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걱정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걱정하지 말래요. 이유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이미 내가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주님은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 재정 채워주세요, 주님 우리 먹을 거 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그거 이방인들 구하는 거야. 너희 기도는 좀 달랐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헌금 드리기 전에 연습했었죠. 우리가 2023년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미리 감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수준을 높여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재정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재정을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A가 무너졌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2022년 무너진 A가 2023년 다시 복구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구하는 기도를 하지만 그것을 감사로 고백하여 기도할 때 이방인과 다른 기도가 된다는 거죠. 32절 말씀도 중반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겐 있는데 이방인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뭐가 있을까요? 이방인에게 없는 거. 우리에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우상밖에 없으니까 가짜잖아요. 그들에게서는 예비하신 은혜가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있어야 할 줄을. 다시 한번 양쪽에만 들리고 가운데가 안 들리는데, 다시 한번. 가운데만 크고 양쪽이 작은데, 다시 한번. 있어야 할 줄. 우리 하나님 뭐라고요?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알고 있다. 너에게 A라고 하는 것, 너에게 건강, 너에게 재정, 너에게 앞날의 문제 해결, 너에게 어떤 것을 이룸, 그거 있어야 될 줄을 내가 안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아시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처음 아기를 가진 가정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면 아기를 기대하는 가정들이 있을 텐데, 처음 아기를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때로 어떤 가정은 그냥 한 5년 만에 또 아기를 가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기를 갖고 나면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아요? 그 아이를 잘 기르느라고 어떻게 그 아이를 뭐 쓰다듬고 많은 거 하겠지만, 공통적으로 모든 가정이 아기를 갖자마자 첫 아이 가지면 시작하는 게 있어요. 이 아기가 사용할 물건들을 준비를 해요. 막 처음부터 그냥 어떤 유모차 태워줄까? 우리 성도가 홍보했던 리안, 그 좋은가? 그거 해줄까? 아니면 어떤 아기 옷을 해줄까? 어떤 좋은 용품을 살까? 어떤 뭐 유모차라든가 어떤 좋은 것들, 카시트 이런 거 다 미리부터 쳐다보고 준비하고 그거 하느라 애쓴단 말이죠. 아직 아이는 뱃속에 있어가지고 이제 주먹 반 개 정도밖에 크기가 안 되는데, 우리 집엔 뭐가 세팅돼 있다? 임신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미 그 집엔 분유가 다 결정돼 있어요. 이미 그 집엔 유모차가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입을 옷과 장난감과 모든 게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아이 나오려면 5개월 남았는데 뭘 벌써부터. 근데 엄마 아빠들이 왜 그런 거예요? 5개월 남았는데 왜 벌써부터 그렇게 준비를 합니까? 엄마 아빠가 무엇을 알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것이 그 아이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는 준비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2023년도 있어야 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있어야 할 것을 2023년에 여러분을 위해 우리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찬양 중에서 비준비하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후렴 가사가 비슷한 가사예요. 한번 찬양 가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여러분, 이 가사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가뭄이 와서 어떻게 하나, 과연 경작을 할 수 있을까? 혹시 흉년이 오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땅을 위하여, 우리의 내일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라고 하는 건 풍요를 상징합니다. 비가 충분히 내려줘야 풍년이 되고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간다면 주님은 뭘 하실까요? 2023년 여러분의 가정에 비를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그건 거예요. 찬양 가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왜 없었어요? 다시 한번. 자,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러니까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게 후렴이죠. 후렴 가사 읽어볼까요? 정신 차리고. 자,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찬양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앞으로 이 찬양 부를 때 기어가서 이 찬양은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구름으로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고 계신다. 너희 믿니? 진짜 믿어? 찬송하고 손들고 찬양할 때 그가 구름으로 비를 준비하신다. 믿니? 진짜 믿으면 뭐하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손들고 찬양하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경배하라.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여러분, 주는교회가 2022년도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믿음에 결단하면서 우리 공동의회 또 재직회의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결단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벽돌 모으기를 통해서 계약금을 준비한다고 준비를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고 달려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아직 어떻게 됐어요? 지금 주는교회 성전 건축은요, 땅도 못 찾았어요. 주어진 상황들이 이거 막히고 저거 막히고 정책이 바뀌고 갑자기 땅값이 뛰고 이러면서 금리가 뛰어버리고 전쟁이 터지고 이러면서 모든 게 딜레이 되면서 지금 땅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아니 땅도 없는데 건축되는 건 맞는 거예요? 속으로 뭐 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는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질 성전, 주는교회 새 성전에 보내실 성도들과 잃어버린 영혼들까지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준비된다면 주님은 성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 중에서 예수 부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보기에 답답합니다. 언제 도대체 이 원수 같은 놈아 언제 교회 나올래? 그렇게 생각하는 배우자들, 자녀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마음이 답답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족을 통해, 그 배우자를 통해, 그 자녀를 통해 교회의 기둥 삼으시고 마지막 때 큰 부흥을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이 2023년도 미국 금리가 더 올라간답니다. 연쇄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끌족들 중에는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아파트가 비싼 동네 있잖아요. 너무나 그 이자가 올라가면 배에서 배로 뛰기 시작하면 그 이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영끌족들 중에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가뭄이죠. 앞으로 걱정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똥 이런 백 말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가지고 있지 못한 든든한 백 뭘까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멘. 고백합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시작.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다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요나서 말씀을 통해 볼게요. 요나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함축해서 핵심 키워드를 뽑으면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사 괴로움을 면하게 하신다. 새해를 향해서 여러분의 내일을 향해 선포하세요. 여호와께서 예비하사 괴로움을 면하게 하신다. 여러분의 자녀들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면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사 괴로움을 면하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세 번째로 정말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라. 여러분 송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작곡한 감사라는 찬양이 있는데 1부 때도 찬양대가 불렀고 2부 때도 찬양대가 불렀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예배 끝날 무렵에도 부를 찬양 감사라는 찬양인데 첫 소절 감사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첫 소절 시작.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오늘 추수감사절이라 나 특별히 감사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기도하고 오늘 교회 왔다. 손 들어보세요. 숨 쉬는 거 감사하고 왔다. 안 계시죠? 2부 수준이 이래요. 1부엔 2명 계시더라고요. 1부에는 2분이 계시더라고요. 숨 쉬는 거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왔대요. 여러분 숨 쉬는 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 아십니까? 질병이 다가오고 사고가 다가오거나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결국에 사람이 죽는 건 숨을 쉬지 못해 죽는 거예요.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임종을 앞둔 환자를 보면서 간호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호흡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호흡이 떨어져서 숨을 쉬지 못하면 결국엔 숨 쉬지 못하게 되어서 죽는 거죠. 어제 우리가 단톡방을 통해서 긴급하게 중보기도 요청을 했어요. 배정희 집사님의 아들 현서가 열이 40도가 넘어가면서 이 아이가 숨 쉬지 못하는 증상이 다가와서 긴급하게 응급실로 싣고 갔어요. 엄마가 얼마나 두려워요.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하니까. 숨을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스럽게 병원에 갔고 우리는 기도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응급실에서 조치를 취하고 주사를 맞고 나서 이 아이가 제대로 숨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저녁 무렵에 8살짜리 현서라는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죠. 엄마 이제 좀 살겠다. 이제 살았다 그랬나? 이제 좀 살았다. 아이가 숨쉬기 시작하니까 이제 좀 살았다 그러면서 아이가 안도의 숨을 이렇게 몰아 쉬더라는 거죠. 저는 수면 중 무호흡 증상이 제게 있어요. 전에 제가 잘 때 어떤 소리를 내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가지고 밤새도록 녹음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제가 아침에 혼자 잠깐 들어보려고 하다가 너무 이것이 심각해가지고 혼자 숨어서 따로 들었어요. 따로 이어폰을 가지고 제가 잠잘 때 내는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데 들으면서 계속 미안하더라고요. 같이 사는 아내에게 미안하더라고요. 야, 그동안 이 소리를 듣고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살았다니 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서 미안하기도 하면서 조금 있다가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인간이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냐, 이건 인간의 소리가 아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소리를 듣고 있는데 조금 듣다 보니까 갑자기 중간에 이런 소리가 나요. 드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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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다가 갑자기 드르렁 뚝 무호흡 증상이 생긴 거예요. 호흡하지 않다가 갑자기 중간에 이런 소리가 나요. 헉 헉 헉. 이거 무슨 소리일까요? 무슨 소리일까요? 괴로워서 숨 쉬려고 발버둥 치는 소리였어요. 괴로워서 숨 쉬려고 한 15초 정도 지나니까 괴로워서 숨 쉬려고 제가 헉 하면서 숨 쉬려고 막 애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3번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드렁 드렁 거리는 숨을 쉬기 시작하는데 제가 제 소리를 듣고 있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야, 자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자다가요, 스스로 느낍니다. 자다가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요. 잠에서 의식이 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의식이 숨을 쉬려고 막 애쓰는데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안 쉬어지고 또 안 쉬어지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어쩔 줄 몰라서 몸을 확 뒤척이는 순간에 그때서야 숨이 딱 터져요. 근데 옆으로 돌아 누웠을 때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옆으로 돌아 누웠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쭉 흐르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두 가지인데, 이러다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한 가지와, 숨 쉴 수 있고 살아있을 수 있게 허락하신 거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찬양 가사 한번 볼게요. 찬양 가사 아니에요. 오늘 대타가 있어가지고 익숙하진 않아요. 자, 읽어봅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그 다음에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는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아멘. 여러분이 읽었던, 우리 불렀던 가사 중에 있는 거 아세요?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다고 써 있죠.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한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됐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억울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원망스럽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안 되지만 무엇은 할 수 있다? 내가 감사하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할래요. 감사를 선택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가 이루어놓은 사업장인데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내가 이루어놓은 아이의 건강인데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내 삶인데 이 삶의 기쁨, 이 평안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 절망이 다가왔을 때 뭐라고요? 때로는 가져가심도 감사. 나오냐고요? 안 나오지. 근데 우린 뭘 할 수 있다? 감사가 안 나오지만 내가 감사하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이것이 신앙의 힘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할 이유로 가득할 일상이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할 이유로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내버려두면, 감사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불평할 이유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감사가 불평을 밀어내면서 감사할 조건이 넘쳐나는 거죠.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자,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내일 일 염려하지 말래요.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너무 많은 부분에서 미리 걱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책 중에서 내 인생을 바꾸는 감사 레시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써 있는 글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인간이 걱정하는 일들 중에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22%는 사소한 일이고 4%는 절대 바꿀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수학 잘하시는 분들 몇 퍼센트 남았어요?
4% 남았어요. 4%. 그러니까 내가 걱정할 일들 중에서 실제로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4%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4%밖에 없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밤마다 깊은 생각에 빠져서 걱정을 곱씹느라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밤새도록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근데 그 걱정을 곱씹느라 잠을 못 잔다고요. 저 주는교회 성전에 로비에 나가면 수납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 쓰여진 레터링 글씨 혹시 보신 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억하는 분 한번 외쳐보세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네네. 네. 네. 아, 우리 권사님 박수 한번 할까요? 너무 정확히 앞뒤가 바뀌었지만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은 짧게, 기도는 길게. 한번 따라할까요? 생각은 짧게, 기도는 길게. 아멘. 여러분, 생각과 묵상을 같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다른 겁니다. 생각과 묵상을 구별하세요. 묵상과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과정이지만 우리의 생각은 내 힘으로 씨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묵상과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는데, 생각은 내 힘으로 씨름하기 때문에 씨름할수록 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많은 생각으로 걱정에 묶이지 말고 많은 묵상과 기도로 감사에 묶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어지는 감사를 기다리지 말고 선택하는 감사를 통해 범사의 감사를 선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손 얹고 우리 결론입니다. 제목 선포해 주세요. 시작.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자. 다시 한번 자기 이름 넣어서, 성현아,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망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다가올 수 있지만 정신 차리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